대흥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에 위치하는데 9개의 숲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란 의미의 구림이라는 이름답게 갖가지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흥사로 들어가는 길은 만추의 절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아름다운 숲길이 이어져 차를 타고 들어가기가 아깝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다리를 지나 걸어 들어가는 길도 각종 나무들이 오색찬란하게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흥사가 위치한 두륜산을 대둔산이라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 사찰명은 대둔사였으나 근대 초기에 대흥사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곳에 총본령을 두고 승병을 이끌었던 서산대사는 입적을 앞두고 마지막 설법을 한 후 제자들에게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 삼재불입지처로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 만년불회지지라고 하며 자신의 가사와 바루를 해남 두륜산에 두라고 부탁을 합니다. 불가에서 가사와 바루를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법을 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흥사의 창건에 대해 옛 기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라 법흥왕 1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신라 헌광왕 원년에 도선국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후 나라 안에 절 500개를 짓는 것이 좋다고 상소할 때 대흥사도 거기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대흥사에 있는 유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물들이 신라 말 고려 초의 것임을 감안하면 대흥사는 남할 여초에 창건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단풍나무 가득한 숲길에 취해 걷다 보면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 주변 마당을 둘러싸이는 만추의 풍경들이 대흥사 답사를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일주문에는 두륜산 대흥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거대한 부도밭이 나오는데요. 서산대사, 초이선사, 해장선사 등의 부도가 수십 기나 있습니다. 이 부도밭을 지나 단풍이 물든 계곡의 풍경에 취한 채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다 굽어진 길 모퉁이를 돌아서면 해탈문이 나옵니다. 불교의 우주관에 따르면 수미산 정상에 재석천왕이 다스리는 도리천이 있고 그곳에 불이문 즉 속세를 벗어나 법계에 들어가는 해탈문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 해탈문을 지나면 대흥사 뒤로 두륜산이 보이는데 정상의 모습이 비로자나불이 누워있는 모습 같다고 합니다. 이 두륜산 아래 대흥사 경내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흥사구역은 우선 사찰을 가로지르는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대웅보전이 있는 북원과 천불전이 있는 남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시 남원 오른편으로 서산대사의 사당인 표충사구역과 뒤편에 대광명전 구역이 있습니다. 남원이 시작되는 곳에서 만나는 작은 연못 무염지는 초이선사가 조성한 것으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못도 아름답지만 주변의 나무들이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요. 남원 앞마당 왼편에 범종루가 있습니다. 누가간의 종은 원래 장흥 탑산사의 동종인데 1923년 화재로 절이 불타 이곳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남원의 중심에 가허루가 있습니다. 문 좌우측에 돌벽들이 이채롭지요. 이 가허루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천불전은 순조 11년에 화재로 사라진 후 재건한 것입니다. 천불들은 경주 불석산에서 나오는 옥석으로 신명의 대흥사 스님들이 직접 6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완성한 것들입니다. 천불이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나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나 있으므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원 오른편에 주장자를 든 초이선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시서화에 능통하고 조선의 다도를 중흥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여 다성이라는 명칭을 얻은 분입니다. 초이선사는 불교 수행자였으나 불교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식을 두루 접하였는데 24세 때 강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다산 정약용과도 교류했습니다. 다산은 초이보다 25살이나 위로, 초이는 그를 스승처럼 섬겼다고 합니다. 30세 되던 해 한양으로 올라가 동갑인 추사 김정희와도 교류했는데, 추사가 제주도로 귀양 갈 때 대흥사에 들러 초이선사를 만났고, 초이선사는 당시 험난한 백길을 건너 3차례나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초이선사의 사상은 다선일미로 집약되는데, 차와 선은 하나의 맛이란 뜻으로 차 안에 부처님의 진리와 명상의 기쁨이 다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티끌먼지가 없는 차의 정기를 마시거늘 어찌 큰 도를 이룰 날이 멀다고만 하겠는가 라고 했답니다. 초이선사 동상 옆에는 장군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맑고 깨끗하여 약을 다리고 차를 끓이는데 최고의 물로 여겼답니다. 장군이라는 이름은 이곳을 찾은 고산 윤선도가 승려들의 지혜와 기력을 보고 능히 장군을 낳을 셈이라 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르다 먹은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군샘 바로 뒤는 표충사구역으로 사찰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유교 형식의 사당입니다. 입구문인 호국문은 태극 문양까지 그려져 있어 영락없이 유교 사당의 내삼문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충사는 정조 13년에 건립되었다지만 지금은 철종 12년에 다시 옮겨 지은 건물입니다. 표충사와 어스각이라는 편액은 정조가 직접 써서 내려준 것입니다. 사당 안에는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서산대사, 사명당, 처용스님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표충사에서 보아 왼편 마당에는 표충사 건립에 대해 기록해 놓은 표충비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조사전이 있는데 창건주인 아도화상을 비롯하여 대흥사 13대 종사와 13대 강사의 진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표총사 뒤편으로 100여 미터 올라가면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동국선원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는 대광명전 구역이 나옵니다. 대광명전은 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모시고 있는데 헌종 7년에 초이선사가 건립했습니다. 초이선사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 신관호와 허련이 합심해서 추사의 유배가 풀리기를 축소하며 지었다는 상량문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대광명전 왼편에 있는 건물이 동국선원 중심 건물입니다. 동국선원 7번 선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공부했던 방으로 유명합니다. 현재는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남원구역의 넓은 터 중심에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호국대전이라고 합니다. 서산대사의 뜻을 이어 호국사찰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대흥사의 의지로 보입니다. 남원구역에서 북원구역으로 가는 계단 옆에는 연리근이라는 큰 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가까이 자라는 두 나무가 서로 만나 합쳐지는 것을 연리라고 하는데 가지가 서로 이어져서 하나가 되면 연리지라고 하고 뿌리가 이어져서 하나가 된 것을 연리근이라고 합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으로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에 비유되어 일명 사랑나무라고도 불립니다. 금당천 건너편이 북원구역인데 출입구인 침계로가 육중하게 서 있습니다. 이 침계로 안이 대웅보전구역인데 무량수각이란 현판이 걸린 백설당과 대웅보전 등이 있습니다. 대웅보전은 고종 3년에 불이 나서 전소된 후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법당 안에는 석가열애, 약사열애, 아미타열애, 삼불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의 현판 글씨는 조선 후기의 명필인 원교 이광사가 쓴 것입니다. 추사가 제주도 귀양 가던 길에 초이선사를 만나러 대흥사에 들렀을 때 이광사가 쓴 대웅보전 현판이 촌스러우니 떼어내고 자신이 쓴 무량수각을 대신 걸라고 했다가 유배가 풀려 한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대흥사에 들러 그때는 내가 잘못 보았다고 하며 현판을 다시 찾아 걸도록 했다고 합니다. 대웅전에서 보아 마당 오른편에 있는 건물이 백설당인데 무량수각이라는 현판이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그리고 대웅보전 왼편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응진당인데 산신각과 한 채에 함께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응진당 앞에 있는 3층 석탑은 보물제 325로서 대흥사에서 가장 오래된 유물입니다. 높이 4.3m의 그리 크지 않은 탑으로 신라 말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산대사의 호국정신과 초이선사의 다양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대흥사의 가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북원의 구석진 곳 청운당 뒷뜰에는 노란 은행잎이 가득히 떨어져 있습니다. 평상에 앉아 만추의 정취를 느끼며 셀카 한 장 찍고 병사답사를 마무리했습니다.